자, 오늘 말씀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성경 120페이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교독할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물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막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방학인데요. 이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있죠. 자, 이 방학 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랩런트로 지도자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 방학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가가지고 매일 오늘을 도전하셔야 돼요. 3번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먼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부분 응답을 놓치게 되고 또 속게 돼요. 환경에, 상황에,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단어 하나도 괜찮아요. 혹은 뭐 제목 자체를 잡아도 괜찮아요. 혹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한 문장이든 뭐 한 단어든 잡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를 들어 내가 보호자를
부자 같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스케줄이 있든지 혹은 아무 스케줄이 없더라도 전도에 대한 나만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언제 만나고 어떻게 전도하면 되지? 이 친구들을 학교에서 만난다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매일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응답을 꼭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뭐 엄마가 칭찬을 했다든가, 뭐 누나가 짜증을 내지 않았다든가, 아주 작은 거예요. 누구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나에게는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찾아내세요. 그리고 오늘의 것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이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0년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이다 라고 미래를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스페인어 준비할 거예요? 중국어 준비할 거예요? 아니죠. 미국 가야 되니까 영어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뭐라도 하겠어요. 단어를 10개라도 5개라도 외우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10년 뒤의 미래 혹은 가까운 나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적 규모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희원이가 지금 5살이죠. 그러면은 봅시다. 한 40년 뒤에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희원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나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자,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훌륭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반드시 대통령 미 전기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나는 청소년기에 맨날 게임만 하고 놀았어요 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보려면 반드시 사모님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숨기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달란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이 사모들을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것 있어요. 당장 자 우리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죠. 개학을 하면 벌써 한 학년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우리 희원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죠. 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뭐 배울 건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지 알잖아요.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조금 더,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조금 더. 당장 오늘의 것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학업에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붙잡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관심 우리 지난주에 봤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잃은 것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탕자의 비유만 읽었는데 이 앞에 15장 이 4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100마리 있으니까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이 양이. 자, 그래서 이 양을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 그런 거예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어. 너무 기뻐. 우리 집에 와.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 한 마리도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이 화폐의 단위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뭐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10드라크마여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풍습인데 이 결혼을 할 때 신랑 집에서 지참금으로 이 10드라크마를 줘요. 그래서 이것을 끈으로 꿰어가지고 머리에 장식하거나 목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결혼 반지 대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다니는 여자에게는 다른 남자들이 굳이 이 여자를 품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결혼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우리 결혼 반지 사모님 결혼 반지 잃어버린 적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결혼 반지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새로 다시 맞췄는데 아이 참 너무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는데 지하철에서 그 핸드크림을 바른다고 반지를 이 앞에 가방에다 착착 두고 핸드크림을 끼는 사이에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지를 껴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서 짜증을 하다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오후께까지 몰랐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참 막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야, 내 반지 어디 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지방으로 이동했을 때인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가지고 막 버스에다 전화하고 지하철에 계속 그 분실물, 유실물 센터에 확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도 되고 그러니 이제 새로 똑같은 거를 맞추기는 했는데요. 자, 이 여자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을까. 자, 그랬어요. 자, 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열심히 찾고 뭐라고 합니까? 또 찾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또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얘기는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들었죠. 이 둘째 아들이 이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 지금 달라. 그래서 그것을 외국에 가서 실컷 쓰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나 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너무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말을 준비를 해서 거지꼴로 다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항상 이 아버지가 나와 계셨는지 이 아들을 보면서 벌써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을 안아주고 절대 아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네가 도대체 재산을 얼마나 날렸냐 뭐 하다 날렸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어디 가서 뭐 했었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찾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지를 버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제 뿔이 난 거예요. 나는 이 아버지를 위해 실컷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내어주시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냐면은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 잔치 이야기, 천국잔치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모든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제자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 세 가지의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찾았을 때 뭐랍니까? 찾으면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아도 잔치를 하고 드라크마를 찾아도 잔치를 하고 또 탕자가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막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먹고,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찾은 것이 기쁜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인 한 사람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기쁜 잔치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 죄인 1대 의인 99. 이게 더 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신분을,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 탕자가 말을 준비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종 중에 하나로라도 써달라. 이 말을 준비해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더 하지도 못합니다. 왜? 아버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뭘로 오든 아들로 오든 종으로 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까지밖에 안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당연히 아들로 봤지. 그래,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재산을 다 쓰고 왔지. 내가 너를 맞이하겠지만 너를 종으로 쓸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집을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소심하게 우리가 이런 탕자의 때가 있어요. 예배는 왔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엄마 가려고 하지만 나는 말씀 안 들어. 뭐 이렇게 좀 삐대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여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현장, 나의 주변이죠. 이런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아, 내가 전도에 다른 동기 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동기가 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쁜 일인데 우리가 바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장 4절이랑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절에는 말하죠. 그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가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이 아들을 기다렸더니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깝고 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 다 함께 한 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반응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지런히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하는 이 전도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잃은 것을 찾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지구를 파괴하실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와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무엘 옆에 사무엘 친구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꼭 그 체험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사모늘 가운데 나의 기도, 이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고 그 가운데서 조금만 전도에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리스트 만들어서 이름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영적인 규모를 갖추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가장 관심 있으신 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 최고로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또 기다리며 또 수고하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방학 동안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237을 살릴 만큼 달란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주보로 기도 수첩 집중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2월 4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딱 한 주 남았어요. 2월 5일부터 2주간 카렌 선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3년 만에 가는 캠프라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군일 목사님, 김봉선 사모님, 강대빈 강사무엘 렘넌트 그리고 이제 통역자 유아투 전도사까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의 강사무엘 렘넌트를 두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곳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